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던 중에 소돔성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소돔성과 소돔성의 이제 왕의 소돔 왕이 이제 더 높은 엘람 왕에게 세금을 바치다가 세금을 안 바치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엘람 왕 쪽에서 연합군을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어떻게 됐죠?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잡아가고 물건들, 재산들을 훔쳐가고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그리고 롯과 롯의 가족들, 그 다음에 롯의 재산들까지 다 약탈해서 가게 됐던 거죠.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 들려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지자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집에서 키우던 병정들, 사병들 318명과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동맹을 맺었던 마므레의 형제들과 같이 어때요? 되찾으러 갑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저 멀리 북쪽까지 쫓아갑니다. 열심히 쫓아가서 결국엔 어땠어요? 야밤에 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되찾게 됐어요. 롯과 롯의 가족들, 롯의 재산들 뿐만 아니라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재산들까지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됐던 거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일어난 사건의 한 토막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일어나고 돌아올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사건은 뭐냐 하면 살렘 왕이 등장하기 전에 소돔 왕이 이제 마중을 나갑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살렘 왕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소돔 왕이 마중을 나갔어요. 여러분, 소돔 왕은 원래 도망갔던 사람이죠. 엘람 왕하고 전쟁을 할 때에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도망갔던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중을 나갔어요. 어디까지 마중 나왔어요? 왕의 골짜기까지 마중 나왔어요. 이 왕의 골짜기는 이제 예루살렘 약간 밑에 있는 계곡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루살렘 약간 밑에 있는 계곡까지 온 거예요. 여기 소돔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온다 하니까 어때요? 마중을 나간 거지요. 참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원래 전쟁터에는 왕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터에는 왕이 병사들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마중 나간 사람은 왕이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왕이 아니고 일반 사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왕이 마중을 나간 거죠. 왕이 마중을 나갔어요. 결국 참 아이러니한 거죠. 결국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데 왕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갔고 결국 왕도 아닌 군인도 아닌 아브라함이 군인이 아니잖아요. 군인도 아닌 그냥 일반 사람 아브라함이 결국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된 거죠.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의 생각하고 다른 거죠. 사람의 계산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뭐죠? 바로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그런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은 누구죠? 사울왕이죠. 솔로몬이 아니고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이스라엘 나라 초대왕, 1대왕. 그 사람은 이 사울왕은 등치가 얼마나 돼요? 2m가 넘어요. 굉장히 큰 장신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골리앗이 쳐들어오니까 어땠어요? 사울왕이 벌벌 떨고 싸우러 나가지 못하는 거죠. 골리앗이 계속 소리를 질러요. 이 새끼들아, 야 너희는 나하고 된 빌름이 있느냐? 나와라! 다 나가지 못해요. 사울왕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용사도 아닌 그리고 군인도 아닌 왕도 아닌 다윗이 목동 다윗이 뭐하러 왔다가 자기 형들을 만나러 왔다가 우연찮게 어떻게 합니까? 이 골리앗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결국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서 결국에는 어때요?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죠? 골리앗을 죽여요. 결국 뭡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뭐라고 칭송을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칭송을 한단 말이죠.
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다윗의 영광이고 그것이 다윗의 영광이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영광인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으로 우리에게도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왕도 아니지만 우리가 권력자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왕처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세상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될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왕처럼 존귀한 사람들, 능력자들, 권력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엎드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건 봅시다.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여러분 소돔 왕이 마중을 나간 것과 함께 또 한 사람이 마중을 나왔어요. 누가 마중을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살렘 왕이 마중을 나왔어요. 살렘 왕. 이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뜻이 샬롬, 평화라는 뜻이 샬롬. 그럼 이 살렘 왕이 어디냐? 여러분 아마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예루살렘일 것이다. 예루살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골짜기가 왕의 골짜기, 샤워 골짜기 이게 예루살렘이 약간 밑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살렘 왕은 예루살렘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은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마중을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뭘 가지고 나왔어요? 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먹을 걸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먹을 것은 이 떡과 포도주는 전쟁에 참가한 아브라함의 병사들을 먹이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거죠. 그죠? 가지고 나온 것이요. 왜 나왔을까요? 이 살렘 왕이 왜 나왔을까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 살렘을 지켜줘서 고마워.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는데 우리 살렘을 지켜줘서 고마워. 이런 뜻도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면 이 엘람 왕 쪽이 여기저기를 약탈하면서 역탈하고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살렘까지 결국 약탈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쨌든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가하는 바람에 결국 뭡니까? 예루살렘 쪽은 지킴을 받았던 거지요. 어쨌든 이 살렘 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병사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살렘 왕을 소개하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소개하죠? 그는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살렘 왕 이름이 뭐라고?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살렘 왕은 왕이면서 뭐라고 동시에 뭐라고요? 제사장이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왕과 제사장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역할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왕은 무한 사람이죠? 왕은 국방과 외교와 안전과 이런 걸 책임진 사람이 왕이죠. 통치자예요. 권력자, 세상 권력자예요. 세상 권력으로 그 성을 안전하고 책임있게 돌보는 사람이 바로 왕인 거죠.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종교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종교와 신앙과 예배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달라요. 왕과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 살렘 왕은 뭐예요? 왕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제사장이었어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 역할까지 감당했어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살렘 왕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어는 엘론 이런 뜻이에요.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론이라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뜻이에요. 엘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다신교예요.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들 중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렘 왕이 섬기는 신은 무슨 신? 엘론이라고 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고 있어요. 아니,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호와와 같은 분일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엘론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죠? 잘 몰라요. 다만 여러분, 이 엘론을 섬기는 이 멜기세덱이 섬기는 이 신은 그냥 여러 종류의 신들 중에서 부처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 멜기세덱이 섬기는 신은 다른 신들과는 잽이 안 되는 진짜 신, 다른 신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지극히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도 아닌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까? 아니,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도 전이에요. 아브라함은 혈혈 단신으로 지금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겨요.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도 아닌데 가나안의 어떤 이 성의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겨요.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욥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욥기는 언제 살았던 사람일까? 추정하기로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욥이 살았다면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욥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욥이 아브라함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었고, 욥은 가나안 땅과는 상관없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는 상관없는 동방에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같이 비슷한 사람, 거의 비슷한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욥 같은 사람도, 그리고 멜기세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쨌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장 위대하시고 유일하시고 그리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죠?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그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그가 아브라함에게 마중을 나온 거죠. 떡과 음료수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떡과 음료수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겠죠. 주기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 왕이 나와서 하는 말 뭘 했어요? 떡과 음료수를 주고 빠이빠이 수고했어요, 나 갑니다, 이게 아니고 뭘 했다고요?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신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음식을 주면서 복도 빌어준 거죠. 여러분, 이게 이상합니다. 원래 음식을 주는 사람과 복을 주는 사람이 달라야 되거든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빵과 음료수를 갖다 바치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빵과 음료수를 준비해서 누구에게? 살렘 왕에게 갖다 바치고,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고, 제사장님 이 음식 잡수시고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그죠? 원래 빵을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그 음식을 갖다 드리면 목사님이 그 음식을 받고 기도를 해주는 거랑 비슷한 거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빵을 갖다 주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왕이고 살렘 왕이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왕인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여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음식도 받고 그 다음에 축복도 받는 겁니다. 축복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죠.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죠. 아브라함이 받는 일은 뭐예요? 축복을 받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 일입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 거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해요.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말도 합니다. 찬송의 말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엘람 왕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롯의 식솔들과 재산들을 다 되찾아왔는데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전쟁의 승리가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찬송을 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승리가 여호와이심을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군사력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작전도 아니고 승리의 주권자가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죠. 전쟁에서의 승리가, 모든 것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고, 내 능력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작전을 잘 세워서 이긴 게 아니고, 내 지혜로 이긴 게 아니고, 나의 권세로 이긴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권세로, 내 파워로, 내 군사력으로 이겼다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거죠. 바로 이 고백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 뭐 합니까?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20절 후반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결국 우리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요? 11조라고 그러죠. 11조. 10분의 1을 그가 전쟁에서 나가서 탈취한 것에서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주었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었고 멜기세덱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왜 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한 거고, 또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바로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친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존귀하고 더 높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시로 결국 노략물의 10분의 1을 바치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므로 이제 멜기세덱은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축복했고, 또한 멜기세덱은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11조의 의미는, 10분의 1의 의미는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표시로 바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그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결국 10분의 1을 바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11조의 시작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11조라는 말을 할 때, 11조라는 말을 할 때, 10분의 1을 말을 할 때 바로 처음 등장하는 데가 바로 이 창세기 14장이죠. 여러분, 이 10분의 1을 바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까? 야, 전쟁에서 이겼다. 이겼으니까 10분의 1을 내라.
하나님이 그런 건가요? 아니죠. 자발적으로 낸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면서 바치는 감사의 10분의 1. 그렇죠? 감사의 10분의 1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10분의 1. 그것이 뭐예요? 11조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시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10분의 1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고 또 사라져요. 여기서 등장하고 또 사라져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멜기세덱은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갑자기 멜기세덱을 비교하면서 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런데 멜기세덱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누구죠? 아론이죠. 아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을 따라서 이어지는 아론. 그 아론이 제사장의 시작인 거예요. 그죠? 아론이 제사장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거의 400년 뒤에, 400년 후에 제사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너는 아론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론을 따라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를 따라서? 멜기세덱을 따라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론보다 먼저 제사장 된 사람, 그리고 아론과 상관없이 제사장 된 사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이 제사장 된 사람, 바로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예라고? 멜기세덱의 후예라고. 이스라엘의 후예가 아니고, 아론의 후예가 아니고, 누구의 후예라고요? 저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멜기세덱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살렘이라는 말처럼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라는 뜻에서 왕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점에서 아주 독특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것을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선언하는 거죠. 너는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였도다. 결국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은혜를 입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이제 뭡니까? 이 후손,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그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독특한 제사장이라는 점에서 멜기세덱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섬기듯이 우리들도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치듯이 우리도 주님께 예배의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